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왔지만 무덤에서 아무것도 있지 아니함을 보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아니했죠. 그러다가 무덤 안을 보았는데 무덤 안에 흰옷 입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았더니 2명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무덤 안을 보았을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보인다는 거죠. 전에는 볼 수 없는데 이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2가지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에는 없었는데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무덤 안에 천사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계속 있었지만 볼 수 없었다고 어느 순간에 보게 되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극장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무언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여요. 있었는데 못 봤던 걸 볼 때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2가지로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없었는데 나타났다. 없었는데 새로운 게 나타났다. 또 하나는 있었는데 새롭게 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없었는데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볼 수 없었는데 이제 보게 되었다는 건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안을 보면서 2 천사가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환경의 변화든 자신의 변화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냥 돌아간 사람 2 제자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때에 비로소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덤이었는데 빈 무덤이네 하고 돌아갈 수 있겠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심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누구한테 나타났냐면 그냥 돌아간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킨 마리아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온다고 다 변화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왔지만 아무것도 없네 하고 돌아갈 수도 있겠고, 교회에 오면 주님의 전에 오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왜 은혜를 못 받지? 안타까움을 갖고 계속해서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누구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까요? 아무것도 없냐고 돌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까요? 여러분, 악기를 배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악기를 배우는데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에 안 되니까 힘드냐고 돌아갈 수도 있겠고 그만할 수도 있겠고, 이게 왜 안 될까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악기를 만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중에 연주를 잘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안 될 때에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나중에 악기를 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악기만이 아니죠.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역시 그렇죠. 내가 주의 전에 왔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 다행이지만 내가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은혜 못 받았냐고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왜 못 받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주의 전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 지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의 역사가 임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킨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사라고 할 때에는 주님이 보내신 자로 되겠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2명은 무덤에 왔지만 그냥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무덤을 지키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지위, 직분, 신분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이름도 없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마리아는 창녀 중에 하나였다. 또 때로는 7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여러 가지 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인정받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여인이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직분 또 우리의 사회적인 위치 이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무덤을 지킨 이 여인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주의 잔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도 되겠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되겠고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신문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성경을 강의하는 설교 시간에 하게 되면 아니 신문대로 거둔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까? 라고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학생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모르는 학생들이 다 시험을 잘 보길 원하죠. 시험을 보면서 나 못 보고 싶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똑같이 잘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학생과 대충 공부한 학생들의 마음은 똑같다. 시험 잘 보고 싶다. 그런데 누가 더 간절할까요? 공부를 대가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이 그 학생이 더 간절할까요? 아니면 아주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더 간절할까요? 바람은 똑같지만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더 간절합니다. 이것은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장에서 다 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누가 더 잘하기를 원할까요? 열심히 훈련한 사람이 더 잘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자신이 한 것을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한 것을 자신이 알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도 그 속에서 조절이 됩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누가 간절히 기도할까요? 어려움 있을 때 다 똑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가 더 간절히 할까요? 보통 때 주님을 열심히 찾은 사람과 보통 때에 주님을 잘 찾지 않은 사람이 주님이 도우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은 똑같이 갖고 있지만 실제로 누가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이것이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신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조절을 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찾은 사람은 주님 앞에 매달려 주님 정말 도와주셔야 되고 매달리게 되고, 주님을 잘 찾지 않은 사람은 매달리긴 매달리지만 간절하게 매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그대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통 때 주님을 얼마나 찾았느냐가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범위를 결정할 수가 있고, 또 그 기도의 범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내 자녀의 문제, 내 배우자의 문제를 할지라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보통 때에 어떻게 하였느냐가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리는 범위를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무덤을 누가 지켰는가? 간단하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했다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제자라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높아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무덤이 빈 거 알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쓸데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켰는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 지킨 것이지 직분이 있다고 지킨 것이 아닙니다. 다시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안 되는 거 뻔히 알아요. 아는데 누가 계속해서 기도할까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보통 때 가까이 한 사람이 끝까지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중간에 그냥 하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안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두 천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것은 그의 시력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관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은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이 마음에 자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그것이 내게 관심이 있는 분야가 아니라면 들어도 다 흘려듣습니다. 반면에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듣지 않고 한 번만 들어도 그냥 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끼리 만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가 왔어요. 교회 재정이 어떠냐 했더니 교회에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래요. 관리비가 뭐가 많이 나가냐 했더니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간대요. 사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날 요금 시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사용한 양만큼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20kg가 넘으면 가장 전력이 많이 나올 때의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료를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같은 게 지금 12kg를 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12kg 쓰고 있지만 평균 쓰는 거는 한 8kg, 10kg도 안 돼요. 근데 주일날 쓰는 거는 제가 볼 땐 70, 80kg 씁니다. 이 뭘 한꺼번에 다 가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20kg 아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주일날 전기 쓰는 것 때문에 뭐 100kg씩 쓰면 1kg에 거의 기본요금 8,000원이거든요. 그러면 100kg 쓰면은 기본요금이 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기본요금만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하기 어렵죠. 그런 이야기길래 제가 그랬어요. 좋은 방법이 있다. 주일날 사무실이나 그리고 목사님실에는 겨울에 히터를 전기 히터를 켜지 말고 석유를 켜시고 평일에는 다 전기를 켜도 된다. 그러면 피크가 100에서 70, 80도 떨어지면 기본 요금이 떨어지는 것이 한 20만 원이 떨어지고 그것이 1년이면 240, 50만 원이 되고 주일날 석유 기껏 떼어봤자 52주부터 몇 시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나가는 돈을 막는 거다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하면 그러냐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나는 수학에 약해서 그리고 계산을 잘 못해요. 목사님 그런 계산 빨리 하는데 나는 그런 계산을 하려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배고프면 다 해요. 배고프면 다 해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면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200만 원 꼭 아껴야겠다. 그러면 그 길을 찾았을 때 하지만 200만 원 아끼고 팔면 괜찮다. 그러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수학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수학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내게 돈이 10만 원이 아쉬우면 어디서 10만 원 아낄 수 있는 소식을 딱 들으면 그것이 뭘 산다합니다. 그런데 10만 원 아껴두고만 아끼지 않아도 그만이라면 그 소리가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관심이 있을 때에 들려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들릴까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들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겠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붙잡고 그것이 머리에서 안 떠나고 마음이 자리 잡아요. 그래 교회는 나오지만 나는 교회 나가는 것을 좋게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지. 내가 내 자녀들에게 신앙유산 남겨줘야지 하는 분과 나는 교회 갔어. 그러면 됐어. 하는 분들이 듣는 주의 말씀은 내용은 같다 할지라도 마음에 자리 잡는 아주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배고프면 들린다고. 또 배고프면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사모함이 있으면 들립니다. 붙잡게 됩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하게 하실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은혜 받을 사람이야. 나 은혜 받고 살아. 자꾸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 들을 것 듣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봅니다. 14장 2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하는 일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서 내가 주의 은혜 받아야지 하는 그 생각이 계속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받을 일에 대하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이 안 나요.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도 안 들려요. 보아도 안 본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생각 속에서 나는 주의 은혜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 이것이 계속해서 생각나야만 말씀도 들을 수가 있고 어디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관심이 가고 그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붙잡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살필 것은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보았는데 천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오냐? 라고 묻습니다. 묻는다고 하는 것은 대화한다는 거고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관계를 맺어갈 때 비로소 대화할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대상을 내가 보게 되고 그 대상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어감을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봤다. 그리고 내가 그 말에 대하여 응답을 했다. 그를 통해 어떻게 됩니까? 보지 못했던 그 대상을 보게 되고 지나쳤던 대상을 우리가 지나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묻는 것에 답합니다. 답함을 통하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하여 침묵하지 아니할 때에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왜 광고가 있어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거라면 엄밀하게 보면 예배 끝나고 광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해요. 근데 우리 이것을 받아들여요. 왜냐? 광고도 예배로 보는 거예요. 예배 한 부분을 보니까 예배 시간에 광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엄밀하게 보면 말씀 듣고 기도가 끝이어야 되는데 광고를 해요. 헌금을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예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광고 시간에 광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참석하자. 광고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왜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들을 때에 침묵할 수 있어요. 말했지만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른 척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있는 대상에 대하여 관계를 더 이상 맺지 못해요. 지금 천사가 묻잖아요. 왜 오냐? 묻잖아요. 묻는 말에 응답해요. 말씀에 응답하여 그러함을 통해서 천사를 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여자가 시체가 없어졌다고 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는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잘못된 울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열의 잘못된 울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잘못된 울음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그 무덤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잘못됨이 있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잘못됨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우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됨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울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열이 잘못되게서 울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잘못된 생각과 마음 이 속에서는 울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우는 거기를 보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좋은 점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뒤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사랑할 때와 사랑하지 않을 때 특징은 간단하죠. 사랑할 때에는 좋은 것 뒤에 나쁜 것이 감춰지는 거고,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나쁜 것이 앞서서 좋은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크게 보느냐. 우리가 손가락 하나로 다리를 가릴 수 있잖아요. 언제요? 이 손을 눈동자 앞에 가까이 갖다 댔을 때. 만약에 손가락이 눈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손으로 다리를 절대 못 가립니다. 그러나 손이 앞으로 가까이 왔기 때문에 다리를 가려요. 손가락 하나가 다리를 가리듯이 좋은 것 하나가 나쁜 모든 것을 가리울 수 있어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이 여인에게 너 왜 우냐? 예수님 죽은 게 아니라 부활했는데 너 과거에 말씀 들은 거 다 잊어먹었냐? 하면서 잘못된 것을 엄청나게 책망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여인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기 오셨다고 하는 말씀은 죄인이라고 하는 나쁜 점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본인이 부족함과 나약함을 인정하는 그 자그마한 하나 때문에 모든 죄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의 좋은 것 하나 때문에 나쁜 것을 뒤로 하시면서 손가락 하나로 다리를 가리우듯이 우리의 믿음 하나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가리우십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볼 것이 있어요. 그런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구랑 가까이 지내면요, 그 사람의 삶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때로는 말투, 이것이 상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자그마한 습관 하나를 내가 그 사람에게 배워서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 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주님처럼 좋은 것 하나 때문에 나쁜 것을 뒤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뭐예요? 엄청나게 힘든 것이 앞에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눈을 가리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쁜 것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이 쫙 펼쳐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지만 주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 하나로 인하여 그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는 고백이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우리에게 수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 좋은 것 하나로 인하여, 믿음 하나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웁니다.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널려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을 앞으로 당겨서 보는 것이 돼요. 만약에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널려있다 할지라도 나쁜 걸 하나 땡기면 그 좋은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매스컴을 보게 되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걸렸다,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남들을 알아줘서 즐길 것 같은데 스스로 삶을 마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나쁜 것이 많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나쁜 것을 앞으로 땡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절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걸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좋은 것을 땡길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는 감사할 수가 있고 좋은 거 보며 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왜 신앙 가운데 살아야 될까? 하나님 우리 좋은 거 보신다. 그리고 좋은 것을 땡기신다. 우리도 주님을 믿을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겠죠. 14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갑자기 두 천사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두 천사가 예수님인지 아니면 두 천사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난 건지 우리는 좀 헷갈려요. 성경을 읽을 때에 선물을 심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천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을 보낸 자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천사가 하나님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게 잠깐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약국강에서 실험하잖아요. 어떤 사람과 실험을 했는데 나중에 보았더니 그게 천사고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이 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우리 사울이 하는 말씀 중에 그 삼손이 태어나는 것에 관한 말씀이 있죠.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잖아요. 마노아 아내에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거고 나시 너 키워라 이야기하고 떠났어요. 마노아가 나도 그 천사를 만나고 싶다 그러죠. 그랬더니 천사가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 후에 나오는 말씀 볼까요? 사사기 3장 21절부터 23절 구약성경 386면 386면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거듭까지 23절까지 봅니다. 제가 21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다같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중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아멘.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였고 그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때로 하나님과 똑같을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시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시브리서 1장을 볼게요. 구약성경 시작성경 353면 3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3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장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7절 다같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말함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구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14절도 봅니다. 14절 11세 2장 14절 다같이 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보면 천사들은 그냥 시중 주는 대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낯선 이를 만나죠. 그와만 이런저런 이야기에 가다가 나중에 이제 그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는 중에 성만찬을 거행하게 되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알고 봤더니 그가 사라져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셨어요. 성경에서는 천사가 주님일 때가 있고요. 천사가 그냥 시중 드는 대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두 천사가 있었다가 그 두 천사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성경에 있는 말씀과 연관 지은다면 좀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천사를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또 어떤 이들은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낯선 이가 나중에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무엇이냐, 낯선 이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하는 거라 라고까지 확대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본인의 해석하기 나름이고 어쨌든지 간에 오늘 말씀에서 두 천사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리아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눈과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눈과 마음이 어두웠다고 하는 것은 시력이 나빠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죽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부활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서 차단하면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코미디언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하죠. 예전에 코미디언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미디언 앞에 나오면 사람들이 한번 웃겨봐 하고 표정을 탁 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안 웃기네 하고 안 웃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 사람들이 웃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에도 막 웃는데 한국 사람들은 네가 웃겨? 얼마나 웃겨? 학바장 딱 끼고 나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안 웃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안 웃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우스운 이야기해도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로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어야지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안 들어야지 하고 결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예수님인지 알지 못할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 주의 목소리를 이미 제껴놨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낯설게 들리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되겠죠. 오늘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스스로 선별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듣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에만 주님을 찾아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왜 무너질까요? 자신이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몇 번 받아주다가 어느 순간에 관계를 다 끊어버리죠.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전혀 그의 말을 마음에 새기지 않죠.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주님을 선별적으로 믿고 선별적으로 대할 때에 더 이상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자신이 과거 했던 말을 떠올려요. 누구를 대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과거에 그 사람에게 했던 것을 떠올리며 말을 합니다.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잘해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을 대할 때 나도 모르게 떠올라요. 그리고 누구한테 아쉬운 것을 내가 행하였다 하면 나도 모르게 떠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는 나도 모르게 더 잘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대할 때 안 그럴까요? 내가 선별적으로 대한다 하는 걸 네가 모를까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주님 앞에 차단하게 돼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스스로 넘어져요. 여러분, 그러기에 나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선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혜로움이 아니에요. 나를 무너뜨리며 나를 넘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그냥 받아들이는 훈련,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았을 때에 선별적으로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나중에 내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 나를 더욱더 간절하게 만들고 나에게 힘이 되겠죠.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런 일이 그대로 나타날지도 몰라요. 내가 차마 주님 앞에 주님 붙잡아 주세요. 이 말을 마음으로 하지만 입술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저 주님 믿어요. 마음은 있지만 입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굴 만나가지고 나 지금 어려운데 지금 얼마 도와달라고 빌려달라고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 사람 앞에 갔을 때 우리 하는 말 입이 안 떨어진다. 입이 안 떨어진다. 마음은 있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이 이른다. 이게 뭐예요? 아주 쉬운 말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꼼꼼히 우리의 삶과 연관지은다면 마음으로 믿는 것은 가능한데 입으로 시인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누구한테 아쉬운 말 하고 싶은데 마음이 있는데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입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입은 내가 여는 것 같다고 내가 여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이 입을 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입을 열지 못해요. 내 삶이 입을 열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생각을 차단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어. 부활하셨을 리가 없어.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지 모르죠. 15절 봅니다. 15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자여 오며 누구를 찾냐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오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똑같이 보는 거예요. 왜 우냐? 왜 우냐? 누굴 찾느냐? 이때 이 여인이 마리아가 소비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 시절을 옮겼다면 저에게 알려주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믿음의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말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죠. 이 여인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옳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땡겨놓고 보셨어요. 이것이 주님이라 그랬죠. 우리의 좋은 것을 땡겨놓고 보고 부족함을 뒤로 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로 달을 가리우듯이 우리의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뒤로 하셔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우는지. 그랬더니 말합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 마음을 표현해 드립니다. 만약에 당신이 시신을 가져갔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15절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여 당신이 오셨거든. 갑자기 주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동산지기에게 주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라고 할 대상이 아닌데 주라고 합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이니까 주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동산직인 줄 알았다면 당신이라고 말해야지 주라고 부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주님의 시체라로 가져가고 싶은 마음에서 주라고 고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죠. 시체라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기를 마리아가 돌이켜 이분의 말로 아버지니 선생님이 하리라. 아멘. 다음 주 16절을 더 보겠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십니다. 지금까지 여자였어요. 여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라 하는 거고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여자라고 불렀지만 이 마리아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행하니까 주님이 그를 더더 가깝게 가깝게 관계를 맺으시려고 마리아라고 부르십니다.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으셔가지고 의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여자가 마리아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주께서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라 볼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다가설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주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주를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우리 입술이 마음과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술이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낸 만큼 나 자신의 입술이 열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죠. 학생이 시험을 잘 보고자 하는 마음은 다 똑같지만 열심히 공부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시험을 잘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결코 똑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과 삶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간절함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고 기도 연결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일에 좀 더 힘씁시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간절함의 기도가 나오고 간절하게 주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